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에 종종, 혹은 자녀들을 취업을 시킬 때에 종종, 혹은 자녀들의 방향을, 진로를 정할 때에 종종 이 부모들의 신앙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보내고,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보내고, 어떤 기준으로 삶을 이렇게 가이드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작년 우리 12월 달에 왔을 때 잠깐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제도에서 이제 세장수부교회라고요. 거기는 통합측교회입니다. 통합측교회. 통합측교회를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다녔더랬는데,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 영향력으로 이제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가기로 사실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통합측교회의 전도사님이 부산 장신도 있고, 대구에도 또 영남신학교도 있고, 서울에 장신대학교도 있고, 이 통합 계열의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고신대학교를 가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교단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밖에는 도대체 이야기할 수. 왜냐하면 제가 만약 그때 고신대를 안 갔으면 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났겠으면 여러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한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별로 안 좋은가 봐.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신학과도 있는데 왜 저보고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라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그 전도사님이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도 아니셨거든요. 신학과 출신이었거든요. 뭔가 사실, 아니 이분을 만날 수가 있으면 내가 물어볼 텐데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수소문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신대학교 기독교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입학을 딱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입학하니까 40명이 종원인데 30명이 여학생, 10명이 남학생.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은? 전 되게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그 해에 9명이 군대를 갔어요. 저만 놔두고. 우리 남학생들 환상적이죠. 아니 입학했던 40명 가운데에서 남자애들 10명인데 9명이 군대 가고 저 혼자 남았다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상한 분들이시네. 뭐가 좋을까? 근데 제가 그때 여학생들 좀, 여자의 삶을 좀 이해하게 되었어요. 복학생 선배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입학 동기 남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30여 명의 여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화장품 가게도 가봤고요. 자, 이유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족발이라는 걸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학생들이 족발을 그렇게 먹는 걸 처음 알았어요. 족발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여학생들이 그 남포동에 있는 족발집에 가가지고요, TV에서 왜 산적들이 고기 득 잡아가지고 뜯어먹는 거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먹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여자에 대한 환상이 그때 다 깨졌어요, 사실은요. 아, 여자도 별 수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저는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왜 갔냐면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40명 가운데 30명이 여학생들인데 도대체 이 여학생들은 왜 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들 사역의 길을 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사모가 되려고 그러나? 그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제가 숙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물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제가 여학생들을 물을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고신대 기독교육학과가 88년도인가 87년도까지는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여기 있는 어른들 가운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과목 가운데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 국민윤리 과목의 교사가 국민윤리 교사는 누가 주로 이제 그걸 과목을 가르쳤냐면 철학과 그리고 각 대학에 있는 종교교육학과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이나 뭐 불교 교육학이나 뭐 동국대학 같은 그런 학과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학과들에게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인가 뭐 국민윤리 학과가 생기면서 이제 그 자격증들이 우리는 기독교학 종교교사 자격증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그 선배들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맞다손 치더라도 우리 동기들은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뭐 일반적인 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 대답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많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하여 맞춰 보소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답이요 비슷했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고신대 기독교 교학과를 왔다고? 왜? 그때는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는 방식과 그저 제 동기들이 대다수 전부 다는 아니어서도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다. 거기에 비해서 대학 4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저도 이제 딸을 키운 부모 입장이니까요. 아들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딸 하나 생기니까 세상이 불안하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을 때는 세상이 안 불안했는데 희한하죠. 딸이 생기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남자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고요. 나도 남자지만은.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 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딸들이 의미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본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평생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평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4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대학 4년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고 직장을 못 가지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옆에서 달달달 볶으면서 빨리 직장 안 구하니? 너 뭐하고 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20년,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요즘 시대의 부모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 이전 세대의 믿음들이 좋을까요? 무엇이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다녔던 기독교 교학과의 우리 학생들, 동기들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 걔네들 부모님들 멋진 신앙 가졌다. 그때 제 동기들이요 머리가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요 뭐 연대나 고대나 명문대학교에 편입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교대에 편입해가지고 지금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량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대를 보내거나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런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도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고신대 기독교 교학과를 보냈다. 그것이 장기적인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훨씬 유익하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가이드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대학 4년의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기 전부터 공부하라고 들들들 볶고 가면서 무엇이 돼야 공무원이 돼야지 무엇이 돼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막상 가르치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전합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를 이만큼 저한테 쌓아서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올린 봉투들이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봉투들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들 가운데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달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직장이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에만 들어가면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질병 한번 확 닥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국가의 경제가, 기업들이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구조조정을 하고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 던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시절 목자로 살아갈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 양떼를 돌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달려왔을 때에도 도망가고 양떼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떼를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전쟁터에 형님들 도시락 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 블레셋의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모욕할 때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돌물맷돌 몇 개 집어들고 쫓아가가지고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사울이 그날로부터 자기의 궁궐에 들여서 그의 사위를 삼겠다고 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과 같이 형통하게 되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국가에 충성하지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지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보면 다윗처럼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 다윗에게 고난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고난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잘 표현하셨어요. 다윗이 군대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에 여인네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거나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공중권세자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낙관론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검은고를 타가면서 악령을 쫓아내었는데, 사울이 점진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세상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루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세상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지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 그 다윗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몇 번의 창을 집어던집니까? 여러분, 실패하죠. 다윗이 도망을 가죠.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준 것을 알고 도망치게 한 것을 알고는,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아들조차도 단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이 아닌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속주의적인 열망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져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밖에 없는 다윗이 여러분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서 그렇죠.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영향력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고 있었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요. 전쟁터를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전쟁하는 일들마다 승리하고 이겨서 모든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단순하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라? 저 양반 뭐래?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 그래? 그럼 내 영향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이지요. 전쟁터에만 나아가면 승리를 이끄는 여러분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그를 따르는 충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명분도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요? 사울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치력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규합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울을 쳐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쳐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다윗 지금 뭐하고 다니고 있죠?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뭐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왜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존중하고 있어요? 답이 먼저 나오네.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하고 있어요. 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났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말 한마디만 될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짱 서서 싸우기보다도 그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온 왕이기 때문에 싸우고 대적하는 것보다 도망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이 말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영향력 안에? 물질적인 풍요로움 뒤로? 아닙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보십시오. 타이틀 가로 나와 있죠. 가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약간 후회했어요. 단비리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냥. 가로 뭐가 들어가냐면 성소 혹은 교회. 성소 혹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됩니다. 밑에 1번 우리 작은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성소,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거기 안 나와 있죠?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군대 뒤로 숨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영향력 뒤로 숨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뒤로 숨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제일 먼저 간 곳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선지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왜 글로 갔을까요? 라마나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노업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소가 있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소,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진정한 도우심, 진정한 안전,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영향도 아니고 내 군대도 아니고 백성들의 환호성도 아니고 진정한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나의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돈을 찾으십니까? 그럼 돈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이 돈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성경도 돈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만 뭐라고 부르죠? 맘몬이즘.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영향력, 권력, 인맥, 동아줄, 무언가 그런 것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만한 모든 환경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에, 그가 살고자 할 때에 그가 갔던 곳은 놀랍게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닌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도우심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가운데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노업 땅으로 가서 얻은 게 뭔데요? 뭘 얻었습니까? 2번, 성소에서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칼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시작. 물론 떡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 이게 위에 붙어야 되는데 밑에 붙었어요. 편집 잘못해가지고. 사무엘상 21장 9절 밑에 있는 제사장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가지고 노업 땅에 가서 성소에 가서 얻은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다윗 사울한테 급하게 쫓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그 바로 노업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노업 땅에 가자마자 아히멜렉이 물었어요. 여기 어쩐 일이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사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왔다 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절박하게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녔거든요. 왜 살려고 도망 다녔을까요? 이상한 질문입니까? 여러분들도 위기에 처하면 살고자 하겠죠, 그죠? 살고 싶어서 도망 다니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도망 다니는 이유하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유가 같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 왜 살려고 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무엇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열심히 도망다닌 줄 아십니까? 왜 살려고 노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는 것도 시당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생명을 쉽게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별 볼일 없게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어요. 오늘도 부지런히 도망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어버이날인데 늙으면 죽어야지. 그 속에도 없는 말씀도 잘 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그게 진심이면 아주 불신앙적인 이야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죽기는 하나님이 오라 해야 죽는 거지. 인생에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연세도 지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들어서 운신도 제대로 못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생명의 부르심의 수고가 끝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죽는다 마는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아시겠지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장수하시면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다닌 이유는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 그 사명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소를 찾고 교회를 찾은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아히멜렉을 통해 가지고 떡과 칼을 주셨어요. 여러분, 떡과 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떡과 칼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 육신의 허기짐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삶의 안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칼을 주었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떡과 칼은 앞으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미 예언의 선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떡과 칼이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무엇이다?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떡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 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검에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다윗이 노 땅의 성소에 가서 얻은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떡과 물리적인 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로 와야 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은행이 아니고, 왜 병원에 가기 전에, 왜 은행에 가기 전에, 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과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해줄 거라 생각하는 그 떡과 칼은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칼도 녹슬고 부패하고 썩어서 언젠가는 다 사그라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한 떡과 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살아온 능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떡과 검을 받을 때에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사단의 제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코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뭘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나와야 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만 큐티 모임이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떡과 무기는 부패하고 썩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검은 영원합니다.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좀 지나갈 만하면 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올매게 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자주 옵니다. 공부하러. 다소 이제 사회적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교회 올 때 딴 데 가지 마세요. 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불안해요. 집교회. 지금은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 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PC방에서 카페에서 필요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기보다도 청년의 시대 때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너가 뭐 한다고 맨날 교회만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어디 가는데? 집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클럽 가고 교회 가는 걸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야 해요. 하지만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다른 목적을 가진 이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번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있다고 예배자는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날 다윗이 노업 땅에 있을 때 성소에 갔을 때에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뒤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도액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도대체? 목자장이라는 말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에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사울이 그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액이 오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농업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도액은 여기 왜 있었을까요? 도액은 여기 왜 있었을까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로 귀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신뢰를 심어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도액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성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보여지기를 원해서 아마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뜻밖의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 왕이 그토록 찾고 헤매고 있던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혈안이 돼가지고 온 사방에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내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목자장이니까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 안 해줘요. 왜일까요? 사울이 다윗한테 혈안이 됐는데 자기의 부하들이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해. 사울의 머리가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내 신하냐 다윗의 신하냐. 내 자식도 문제고 너희들도 문제고 누가 하나 내 편이 없다. 화가 나가지고 막 부하들을 몰아붙이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도액이. 모든 신하들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깔아뭉개짐을 당하고 있고 책망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도액이. 도액은 기회주의자예요. 어느 타이밍에 언제 내가 등장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등장을 해가지고 사울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다윗을 보았나이다. 어디서 보았는데? 노업 땅에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이 떡도 주고 칼도 주다이다.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어디로 쫓아왔어요? 노업 땅으로 쫓아왔어요. 아히멜렉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히멜렉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도액이 옆에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한마디만 거들어두면 아히멜렉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는 자신에게는 기회니까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머리 꼭대기까지 꼭지가 돌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사울에게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된 신하였냐면 왕이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의 신하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성된 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왕이 시키는데 안 하죠? 여러분, 사울의 군인들도 알았어요. 부하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함부로 칼을 대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자기도 망하는 길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도 망하는 길이에요. 충실한 신하는 예스맨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 옳고 무엇이 진정 유익한지를 아는 부하들이 충실한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왕이 명령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죠?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도액이 어떻게 했죠?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 새끼,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깨끗하게 죽여버립니다. 도액이 성소에 왜 왔을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자리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요,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가 예배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나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찾아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도 되고요, 무당한테 가도 되고요, 종아씨도 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왜 여기 오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판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아서, 내 자녀의 길을 잘 열어주실 것 같아서,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참된 예배자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위대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요. 도액은요, 자 일일이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약지에 나와 있죠. 10편 52편. 도액이 그 다윗을 고발하고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말살하고 난 다음에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